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또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전하기 굉장히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입술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지금 침공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이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 이전에 이미 여호야김 때, 또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 오늘은 벌써 여호야김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여호야긴의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길을 걸어가며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러분 시드기야 때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그 뜻대로 그 심판의 뜻이 변하지 않고 이 시드기야 때도 똑같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리석게도 시드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반바벨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애국과 결탁하여 이제 바벨론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아니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들어가면 그나마 거기서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의 패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패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리는, 또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오늘은 거절하시는 모습을 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거절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절해왔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의 회개를, 그들의 돌이킴을 기다리셨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방편 하나, 이제는 온화한 목소리와 달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아니라 이제는 채찍과 몽둥이로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치와 잘못된 어그러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단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패망이 저들을 버리심과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이제는 도리어 돌이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저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묵상을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드기야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방법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이 길에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들에게 반복해서 주의시켜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의 핵심은 우리가 8절 말씀과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핵심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제 그 왕과 그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가운데에 특별히 염려하고 계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드기야에게 주신 이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읽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11절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이 명령 굉장히 명료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저 이방 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거기에서 밭을 가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거절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칼과 기근으로 그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미 큰 하나님의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진정한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꿀이 아닌 쓰디쓴 약을 주시는, 그들에게 칭찬이 아닌 그들을 훈계하는 따끔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필요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버리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바벨론을 섬길 때에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잠시나마 이방 왕의 손에 맡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여러분 이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여러 선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장 오늘 이 예레미야만 해도 우리가 1장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던 말씀들이 여러분 차고 넘치게 있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와 같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내게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러나 이 말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방법, 이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느 것을 더 듣기를 좋아할까?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예레미야 마음에 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진리는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게 진실일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무리 진실이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고 듣기 싫으면 그게 아닌 걸 자꾸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내게 그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고선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게 진실이었을 거야. 아니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거짓을 진실이라고 가장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들을 주의시키고 또 주의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불편한 진실, 너희들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기대하지 아니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그리고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야, 너희들이 이방 땅 왕에 그 왕에 섬기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이 이길 거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아멘인데 이번만큼은 아니야. 이번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손을 뿌리치며 갔던 수월이 너무나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었다가는 계속 벼랑 끝으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발걸음을 단호하게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몽둥이가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이번엔 너희들이 저 이방의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야만 한다, 멸망하여야만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을 듣기 싫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다? 야, 이방 왕에게 너희가 섬기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시드기야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왕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만 가득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죄악에 쌓여왔었고, 또 시드기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제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애굽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고개 숙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반바벨론 결성,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연합군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시드기야가 정작 자기가 의지했던 그 연합군이 정말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 애굽도 이미 힘을 다 소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 이미 바벨론이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였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연합군은 한 명도 와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그들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소서? 듣지 마소서.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6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그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한 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때는 속국으로 만들지는 아니하였어요. 근데 그때 전리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떼어갔잖아요. 그때 그 금부치를 다 떼어가되 여러분 큰 이제 대야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 제사할 때에 여러분 제물을 씻는 물을 담는 거대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그릇 외에는 나머지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빼앗겼던 성기구들을 금방 되찾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도 어떻게 하라? 듣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도 주의시키는 말씀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 후에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시는 말씀이 거짓을 예언함이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 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그리고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어하라.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을 진실이기 때문에 내게 오히려 사실 아픔을 주는 것인데 진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는 마치 아편과 같이 그저 이것이 아픈데 아프지 않게처럼 그냥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몽골 주사를 마치 놔주듯이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그동안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께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때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내게 이 마음 찢는 너무나 아픈 이 가슴 아픈 이 이야기보다는 그저 너 역시 계속 잘하고 있어. 너 아무렇지도 않아. 너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이야기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믿음의 현실을 자꾸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무엇이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되겠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정도만 해서 되겠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저 이렇게만 계속돼도 되겠냐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 눈물의 기도를 잊어버린 지가 언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저 명품백 어떻게 사나 관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조용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그저 우리에게 마치 몽골 주사를 주듯 너 이대로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남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 옆에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네. 라고 말하는 이런 속임수와 같은 이야기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는 우리의 베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이제 저 바벨론에 들어가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보면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왕을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너무나 괴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성기구도 당장 되찾지 못할 것이고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것들이 옮겨지고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곧바로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성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야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것을 지키시느냐?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려두게 말씀하시겠다. 할렐루야. 되돌려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당장 회복 아니고요, 이 고통이 짧게 끝나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연단의 세월이 필요하고, 지금 이 쓴 약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 채찍과 이 몽둥이가 필요해서 이것을 지나가야 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는, 이것이 있는 동안에도 내가 돌보겠거니와 이것이 다 지나간 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구나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가벼운 소망,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값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조금만 어떻게 그냥 살짝 하면 요행처럼 얻어지는 그런 소망. 그러나 그러한 요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요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요행 부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행 부리다가 실패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통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요행 부리다가 다 넘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요행 부리면서 대충 편하게 하다가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요행이 아니라 이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 이 고난을 제대로 겪고 나면 그때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요행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길 아니라, 짧게 끝나는 고난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은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